자,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31절과 3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야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언약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이 무엇이기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라는 의미인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애굽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그의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입니다. 요시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호야하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살룸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니라 형이에요.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원래 엘리야김이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애굽 왕이 계명을 시켜줘요. 자, 이름을 계명했다는 것은 이제 너희 나라는 누구 나라다? 애굽 우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내 소속이 어디다? 나는 아버지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그 엘리야김, 요시아의 아들, 둘째 아들을 들여다가 엘리야김이었던 아들을 여호야김으로 아들을 바꿔줘요. 천지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자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기린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죄를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는 사자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아는 사자가 무릎을 꿇어야지 정상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헷가닥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을 죄라고, 질서가 무너진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옆에다가 우리 역대상 3장 15절. 예, 이건 뭐 기록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까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는데 이 역대상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자, 역대를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역대상에 갈 때는 1장부터 9장, 10장이 그냥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189장을 5, 6년 안에 찍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사님 몸이 많이 다쳐갖고 아픈데도 이게 1189장을 촬영하는데 빵꾸를 이빨이 빠지면 안 돼서 이 아픈 노고를 이끌고 이렇게 아침 예배 오셨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 역대상 3장, 자, 15절, 자, 15절, 한 절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요하난, 원래는 장자 승계권에서 요시아가 원래는 누구를 장자를 줘야 돼요? 왕을 세워야 돼요? 요하난. 근데 요하난이 죽었든지 혼자 저는 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첫째 아들을 안 세웠을까? 막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내가 혼자 해봐요. 예, 할 일이 없으니까 혼자서 왜 첫째 아들을 안 세우고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을 세웠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 그 첫째 생각하는 게 뭐냐? 첫째 아들이 죽었을 수 있다. 첫째는 혼자 추정해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시아는 반애국 정책을 폈어요. 반애국 정책을 펴서
그 애굽에도 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치러 올라올 때 길을 비켜주면 되는데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요시아가 나가서 무기토에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혹시 큰아들은 신애굽 정책을 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추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는 그 여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는 곧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누구만 살아있으면 장남만 살아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도 우리 가문이 다시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장남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뭐 보기 싫었던 거나 하여튼 간에 혼자 다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넷째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단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이 원래 이름이라면 여호야김이 지금 그 엘리야김이 이름인데 누가 이름을 바꿨다. 애굽의 왕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고 했고요.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다. 이 살룸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하스예요. 여호야하스가 몇 개월 다스렸냐? 3개월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이 살룸이 이게 이름이 이중 두 가지 사람이 많아요. 이 살룸이 누구냐? 바로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기본은 알고 이렇게 넘어가 보시죠.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7대 왕. 남 17, 3개월. 3이라고 해놓으면 3년인갑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3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좋잖아요. 내가 보면 참 친절한 목사인데 알고 보면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고 참 말을 많았는데 내가 알고 보면 엄청나게 부드럽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온유한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만 예수님만 자랑하거든요. 예수님만 자랑한 것을 모세처럼 온유하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도 온유해야 되고 성격도 온유해야 되고 참 그래서 성경의 온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그 사람을 온유하라 그래요. 저는 참 내가 생각할 때 엄청난 온유한 목사인데 말통만 보고 성질 꼬라지만 보고 인상만 보고 성질이 급하다 부드럽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참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억울해서 울었어요.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눈은 그렇게 강하다고만 봅니까? 이 나무 막대기와 같은 쇠 막대기와 같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드러우면 맛이 부드러운 서울대 사람들 부르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서울대 출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전하면 저 정도 많이 배웠고 똑똑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을 부르지 왜 저 시골에 소몰던 나를 불러다가 그 아모스 선지자처럼 뽕나무 키우고 소띠 끼는 나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는 백도 없어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가서 내 모든 사연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나의 백은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소망을 오늘 아침 내내 다 일렀어요. 일러 바치면 일은 끝납니다. 일러 바치지 않기 때문에 안 끝나지. 이제 다 일러 바쳤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질서정리, 상황정리, 환경정리를 다 해주신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자, 23세라. 나이 잘 생각해 놓으세요.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다. 에레미야가 그 에레미야를 기록했던 에레미야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야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언약이 무엇이기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제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그래도 너무나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게 내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다윗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속으로만 이야기하세요. 자,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 천국 가야 돼요? 마누라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아니 그 우상을 1000명이나 마누라한테 맞춰서 다 맞춰줬는데 왜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자, 므낫세 문드이 같은 55년을 달 때 그 므낫세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럼 오늘 성경에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여호야김까지 볼 거거든요. 여호와의 김도 악해요. 악했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므낫세보다 낫습니까?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므낫세보다 나은 게 뭡니까? 그럼 만약에 므낫세가 지옥 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므낫세 같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므낫세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인과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성경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본받아야 됩니다. 절대 므낫세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 문드이 같은 므낫세를 본받지 말고 선한 왕 히스기야를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걸 설교라고 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처럼 문드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쉬운 설교예요. 못 알아보고요 이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삽시다 그랬어.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나는 므낫세처럼 살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의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살았다는 자기 의만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는 므낫세같이 문드이같이 만날 우상숭배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므낫세가 구원받는 것은 므낫세의 그 악함으로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였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희 후손과 약속 너희 후손을 영원히 폐위시키지 아니하고 너희 후손에게 징계를 줄지언정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므낫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의 언약이 선포돼야지. 므낫세를 본받지 맙시다. 히스기야를 본받읍시다. 그게 알아먹는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 십자가가 어디 그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요 답답함이 천국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아니 우리는 인물 설교를 할 때요 성경에 저보다 누가 인물 설교 좀 해달라는데 내가 왜 인물 설교를 끝까지 안 한 줄 아세요? 인물이 본받을 인물이 아무도 없어. 므낫세뿐 아니라 자 요시야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 무기토 전쟁이 안 올라가도 돼. 왜? 지금은 바벨론이 성장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개혁했다는데 내까지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뭐 바벨론을 쳐들어간다고?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에 가서 괜한 전쟁을 해서 젊은 나이 39살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쁘다게 죽임을 당해. 실패로 끝납니다. 자, 누구 또 히스기야를 본받자? 아, 히스기야. 아니, 자기 병이 나았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인사하러 오니까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궁한 줄 아냐? 금은 다 보여줬고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실패로 끝납니다. 인물을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두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를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보면서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그런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아하스가 지옥 갔다면 우리는 당장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천국을 갔느냐? 애굽에 끌려가서 개처럼 죽음을 당함으로, 징계를 당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호야김이 애굽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에부터 이름까지 방백되는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개체를 끌려갑니다. 개체를 끌려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출애굽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발려진 사람만 출애굽을 해요. 이미 출애굽한 사람이 홍해를 걸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감출 때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러면 광야 1세대는 다 지옥 갔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간처럼 뭐 물건을 훔쳐다가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양 피 잘못 보냈다. 너희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왜 지옥을 안 가요? 그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므낫세 같은 그 문드리 같은 자식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기에? 언약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만 뜨면 우상숭배하고, 눈만 뜨면 돈밖에 모르고, 눈만 뜨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걸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쉬운 말씀을 왜 못 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 깔면서,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폭이 나옵니까? 그거 따라가면요, 우리의 의만 드러납니다. 나는 그래서 히스기야 길을 따라가는 참 괜찮은 놈이야.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자고 말을 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왜요? 우리도 못 사는데 사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자기 의만 드러나니까 배야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당해야 그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 자꾸 우리의 의를 돋아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적인 죄인이라고 폭로시키는 게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어디 부드러운 말, 뭐 위로의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위로 안 받으면 뭘로 위로받을 겁니까?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받아요? 뭘로 위로를 받아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뭘로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를 선명하게 전해야 되고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게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말, 코미디 같은 말, 서울말씨 써주는 말,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개월 동안 나사렛 다니는 그 넷째 아들이 무슨 얼마나 악을 했겠어요. 근데 이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처럼 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속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고 다윗처럼 선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구원시키는가?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니. 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여호야하스는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의 형제, 그의 형님이에요. 형님 누구?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대신 벌금을 내죠. 벌금을 내면서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겠죠. 아마 둘째 아들은 엘리야김은 친애굽인가 봐. 이제 벌금을 내고 나서는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누구를? 둘째 아들을. 자, 34절. 34절이 주제구절이에요. 주제구절에다가 별표를 치야 되는데 제가 잊었네요. 34절에 별표.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여호야하스는 애굽에서 죽고 누구를 대신해서?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바꿔버렸다 그러잖아요. 자, 엘리야김을 누구로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요시아의 아들이 두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하잖아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들은 아들지간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일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요시아의 일촌지간. 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제 너희 나라는 우리 거라고 하는 교만의 수치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얘기인데 그 양아버지가 와서 너 그 마음에 안 들어? 이름 바꿔! 그런 것은 뭐냐? 너는 이제 내 거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35장 9절인데요.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해요. 마누라 언니라고 14년, 또 삼촌에게 잘 보이려고 6년에서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네 앞으로 야곱이다 하지 말고, 야곱은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 속이는 자, 우리예요, 우리. 만날 속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살짝 속여먹고 그냥, 우리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꿔줘요. 누구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누구로? 이스라엘로. 이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너는 내 거라는 이 소유를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바꿔줘요? 두 글자로 바꿔주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도 구원은 목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두 글자라고 목사, 성도 같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두 글자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만날 요즘 그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말씀 처방전하면서 만날 문제 되니까 두 글자, 세 글자 1번, 2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글자 숫자에 내가 민감한데 자 성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사도 두 글자네, 장로도 두 글자네. 안수집사는 네 글자니까 아닌 것 같아. 자, 하여튼 두 글자로 구원받는데 안수집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로.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 얼마나 이것처럼 귀한. 아니 그런데 어떤 장로님을 갖다가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실수를 했다 싶시다. 아이고 교회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 내가 뭐 성도예요. 장로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나 목사인데도 성도님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 부족하지만 주님의 피자가의 핏뿌림으로 제가 성도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겠어요. 근데 집사님을 보고 성도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성도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도로 구원받는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도. 자, 다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오늘 보면 35절 봅니다. 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 왜요? 전쟁을 하고 나면 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혹시 여기서 이제 자, 우크라이나가 지든 뭐 러시아가 지든 한 사람이 졌어. 지면요. 돈을 지불해야 돼. 진 나라는요. 이긴 나라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졌어. 그래 자기 동생이 죽었어. 동생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바로왕이요. 그러면서 이제 벌금을 내는 거예요. 누가? 형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으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게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자, 아까는 동생은 몇 살? 20살. 형은 아마 2살 차이로 자식을 4명을 낳는가? 우리 유추만 해보는 거예요. 형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형이. 아까 동생은 23살, 형은 25살. 2살 차이에.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다라 루바 브라다의 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아까 여호야스와 여호야김은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왕도 뭐다. 마누라도 많이 뒀어. 최소 2명 이상은 뒀어.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왕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만 선한 왕이야. 뭐 선하게 살았으면 각시 하나 더 주면 됐지. 뭐 각시를 몇 명을 도와고도 이름까지 다르게 해서 읽기도 힘들었다. 자,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여호야스도 지옥 가야 맞고, 그리고 형 여호야김도 지옥 가야 맞아요. 근데 과연 이들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만약 이들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원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숙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때가 많네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1절, 에레미야 22장 10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1189장을 하지 못하면 저도요,
눈이 침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우리 저기 유튜브 찍고 있는 김지사님은 연세가 70이야. 예. 예. 하나님이 강건함을 줘야 그때까지 이걸 찍을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 사무엘하 7장. 제가 그랬어요. 구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 군데가 있다. 예? 두 군데가 있다. 그건 잊지 말아라. 어디하고 어디예요? 사무엘하 7장하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세언약. 그 두 가지가 가장 구약에서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뿐 아니라 그 밑으로 나온 모든 왕족들을 다 상징합니다. 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 그러니까 바로 악을 행하니까 뭐예요? 바로를 끌어다가 인생 채찍이 맞았는데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아 죽어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는 하겠지만 너희 왕위를 폐위시키는 아니다. 내가 다윗으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 너희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이 약속 때문에 여호아스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므낫세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호야김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이기에? 그래도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재갱신. 맨날 와서 언약을 재갱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언약을 재갱신하고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16절 17절도 읽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10절 가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1절. 징계를 어떻게 행하는가? 악하다 그러면 징계가 나와야 돼요.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살롬에 가고 각주 한번 봐볼래요? 왕하 23장 30절 여호야하스가 누구다? 살롬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처럼 악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바로 왕에게부터 징계를 받아. 근데 너무 징계를 크게 받았고 외국 땅에서 죽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럼 여호야스가 지옥 갔다 그러면 말이 돼요? 영원히 내가 징계는 할지언정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진짜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위로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 어떻게 신약이 약속되냐? 자, 누가복음 1장 30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 모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제 품어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보세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언약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 언약이 창세전 언약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걸 받고 나서 아담 언약으로 해서 쭉 우리 언약 시설을 다 공부했죠. 언약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 언약으로. 우리는 날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징계는 받으나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도 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니까 예수 믿자. 그건 다 사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하나밖에 없어. 뭐 영원한 구원을 받아. 그런데 미안한 소리인데 예수 믿다 보면 참 고난이 많이 따라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7, 80년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둘래 아니면 잠깐인 이 세상을 버리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꼬시는 전도야.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인격적이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 그래서 여호와하스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호야김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징계는 당하나 예,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나에게 징계해 주신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군요 하고 마음을 넓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징계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니 지금 1절부터 5절까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 사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고 그로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말 해준다고 립서비스 해준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고 그거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제했던 위로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진짜 위로란 말이죠. 근데 진짜 위로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저 얘기해 주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표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 자, 제가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지금도 고난받고 환난받은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도대체 뭘로 그들에게 위로를 준단 말입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으라고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위로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죽이면서까지 여호와스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뇌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을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야스를 죽여서라도 여호야김이 금은을 바치면서 동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은금을 바치는 그 수모와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여호야김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반드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길로 가면 징계를 줍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죽여서까지 심판이 아니에요. 죽여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죠. 오늘 연결 구절은 없지만 히브리서 12장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오늘 뭐 연관 구절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자 13절까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보라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육신의 아버지는요, 네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어? 네 그래도 좋은 데 취직하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 아들이 잘 돼야 자기에게 용돈을 안 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해도 철들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나 잘 되라고 했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는 것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우리 뜻대로 그냥 순탄하게 쭉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줬다 그래. 그래서 모든 간증도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줘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자,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노력한 거 아니요, 이승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창세전 그 언약 안에,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다윗 언약 안에, 또 새 언약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기에? 그 문화생 같은 문둥이도 구원받고 여호와스로 구원받고 여호야김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할렐루야 만세 만만세를 영원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